이 새벽에 에,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존경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옆 사람이 누가 됐든지 남편이든 아내든 옆 사람하고만 딱 이렇게 인사합시다.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고 인사합시다. 그 사람하고 두 번째 인사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이요. 딱 그 사람하고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내가 아름답기 때문이요. 또 딱 그 사람하고만 인사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 말고 인사하시라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특이하죠.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평생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종교인이냐? 너 신앙인이냐? 이걸 꼭 물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래 질문 있잖아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종교인이라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신앙인이라면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행복이 내 중심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야곱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을 보게 될 텐데요. 야곱은 지금 행복할까요? 창세기 32장에 지금 야곱의 모습은 행복할까요? 말 안 하기로 공동의회 하셨어요? 오늘 야곱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잘못 신앙생활한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근데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은 야곱과 어떤 사람과의 씨름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마치 씨름을 걸어서 그냥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긴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나쁜 방법으로 반칙을 써갖고 조져버린 것처럼, 이래서 하나님을 반칙주의자로 막 몰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칙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반칙을 쓸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지금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예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성경 66권의 메시지를 주는 목적이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누가 지금을 집어넣었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분이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행복하십니까가 아니고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신앙인이라기보다 종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 뒤에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요. 진짜 예수 믿습니까? 이 질문이 나가요. 진짜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신앙인입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이 24절부터 30절까지를 봤지만은 사실은 32장 1절부터 끝절까지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32장 1절부터 이제 보면 어떤 이제 배경 속에 이루어졌느냐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어느 순간에 라반의 양과 소와 이 가축들이요 전부 그 소유권이 야곱에게로 이전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이들이 라반의 아들들이었어요. 야야, 우리 눈 뻔히 뜨고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거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저것이 싹 빨아버렸어.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 고향 버전으로 말하면 저것이 아야 눈 뻔히 뜨고 있는데 저것이 빨아버렸어요. 이러면서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라반도 오메 저것이 다 빨아버렸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밤보따리 쌉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길을 가는데 1절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야곱이 이제 밤보따리 싸가지고 고향을 향하는 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 내가 너를 이렇게 군대를 보내어 지키고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 갈 길을 제대로 가면 돼. 이런 엄청난 사인이거든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아니 워낙 표정이 없으시니까 아버지 예. 그래서 이제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이제 두 떼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떼를 셀에 치면은 자기는 도망가려고 이제 다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완전 야곱 스타일이에요. 국민 여러분, 그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셀이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완전 조치를, 비상 조치를 다 끝내놨잖아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의 기도문이 있는데요. 야곱의 기도문 자체로 보면은 흠도 티도 없는 완숙한 기도문이에요. 한번 야곱처럼 기도해 봅시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네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네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네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네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채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문에 대해서는 완벽한 기도문이죠. 그런데 그 완벽한 그 기도문은 흠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13절부터 보면은요, 야곱은 그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이중성이에요. 우리들도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완벽한 기도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 후에 13절부터 야곱의 조치를 보면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요, 순사가 방망이 차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이 성경이요, 얼마나 야곱의 이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모습을요, 지금 더 이상은 못 보겠다 해서 작업에 들어가시거든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를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옆 사람한테 한번 따뜻한 눈빛으로 물어보세요. 야곱이 당신 남편이라면 계속 사시겠냐고 물어보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처자식은 죽어도 자기는 살겠다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 얘기예요. 따라서 다 오메오메 이런 인간이 자빠져 있었구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야곱을 계속 이대로 둘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야곱이 홀로 야복강에 남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하고 씨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을 거는 분이 야곱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쑥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모습으로 나타나면 야곱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스스로 숨기시고 가장 편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나하고 씨름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거기 계셨을까요?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시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고 누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야곱뿐만 아니라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아니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야곱아, 나하고 씨름하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 바라봐, 내 손 붙잡아.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바라봐, 내 손 붙잡아. 하나님의 손 붙잡으려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너 네 지혜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결론이 뭐냐? 이제 그건 내려놓고 내 손 붙잡아, 나를 바라봐. 아멘입니까? 이게 씨름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절박하니까 붙잡았어요. 붙잡고요, 하나님을 해밥을 나겠다가나요?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차지우지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요, 붙잡고 있다가 그대로 허벅지 관절을 세리치는 거예요. 그 순간 야곱의 몸이 어디로 쏟아졌을까요? 말 안 하실래요? 밑으로, 또 하나님 쪽으로 몸이, 허벅지 관절이 유골되면서요, 악 하면서 그대로 쏟아질 때 그냥 쏟아지도록 발로 차버렸을까요? 엎어지는 그 야곱을 품에 안았을까요? 품에 안은 겁니다. 그 쏟아지는 그 순간에 그분이 품에 꽉 안아주는 걸, 그 순간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이 사건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때야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항상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이런 엉터리 같은 내 신앙생활을 더 이상은 볼 수 없어서 야복강에서 씨름하자, 나 바라봐, 내 손 잡아. 그랬는데도 이 어리석은 나는 날이 새도록 내 의지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함께 야곱입니다. 그럴 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 이름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인 줄로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야곱,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했던 야곱,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돼.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제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구약 역사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인지. 누가 저를 보고 저 백동조 목사는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이요, 그러면 강사로 오라가시겠어요? 뭐 말 좀 해보세요. 강사로 오라가겠어요? 이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요, 존경스러운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은 다시는 그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복왕 이 사건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야야, 나는 이제까지 형식적인 신앙생활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혼자 두지 않았는데도 나는 혼자인 것처럼 살았어. 나는 그분을 느끼지도 못했고 나는 그분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외로우니까, 두려우니까 심히 답답하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 자녀들아, 너희는 절대로 나같이 신앙생활하지 마라. 이 얘기를 야곱은요, 그 자녀들에게 틈날 때마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근거가 뭐냐면요, 그 야곱의 요셉 제외하고 다른 모든 아들들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증이나 뼛속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정말 놓칠 수 없는 그런 그 진리를 얘기를 해도요, 관계가 안 좋으면요, 한마디도 그들에게 수용이 안 돼요. 그 루벤이나 레위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한마디도 들어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뼛속에서 나오는 너희들은 절대로 나같이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처럼 살지 마.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분을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요셉에게는요, 그대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부부간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잖아요.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 사람은 언제나 천국이에요. 아멘하기 싫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은요, 야곱의 뼛속에서 나오는 그 신앙 간증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처럼 종교놀이하는 종교인 되지 마.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어. 이 내용이요,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도 접수가 안 되는데 관계가 좋은 요셉에게는 그게 스펀지처럼 이게 스며들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셉의 역사적 사건을 보면 형들이
구덩이에 죽여버리려고 빠뜨렸을 때 형들 나 살려주세요, 아빠가 집에서 기다려요, 애원하지를 않아요. 그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 이제 갈 때도 예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셉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언제나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사람이 아니고 심장도 철판으로 돼 있습니까? 요셉도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에게 예언할 필요가 없었어요. 팔리고 팔려서 간 곳이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 들어가요. 그때 노예 생활하는데도 주인인 보디발과 그의 모든 종들이요, 요셉을 보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한국 사람인가 봐요. 왜냐하니까 이 여자가 김치 맛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요셉만 만나면은 동치미 담자고, 동치미 담자고, 그래 안 남는다고, 안 남는다고 해가지고, 저것이 동치미 담자고 해가지고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나중에 그 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소설을 누가 썼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보디발에 이제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근데 왜 감옥에만 집어넣냐고, 빨리 죽이라고 막 죽이라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열받아 가지고요, 내가 아는 요셉은 절대 동치미 담짝할 요셉이 아니다, 네가 눈구녕으로 꼬리쳤지, 그러면서 그래야 보디발이 그 안에 패주.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 사람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요셉은 절대 그런 요셉이 아니다, 네가 꼬리쳐 해가지고 반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 야곱의 그 야복강의 그 체험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그 자기 후에, 그리고 자식들만이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간증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져서요, 그가 노예로 살든 그가 감옥에 들어가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신뢰하고 있었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 여기에 노예 생활하게 하는 거,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게 하는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저주하려고 이 고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 좋은 도구로 쓰시려고 나를 훈련하신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야곱 스타일로 갈래요? 요셉 스타일로 갈래요?
우리 모두 요셉 스타일로 갑시다. 아멘. 그러면 지금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 사실 이번 그 주일 낮에요, 1부, 2부, 3부 이제 믿음에 대한 그 이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시리즈로 이제 갈 건데요. 1부부터 나올 수만 있으면 엄청 좋을 것입니다만, 혹시 못 나오시더라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사실 요즘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기억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흐름을 보면요, 종교인이 많을 것 같아요? 신앙인이 많을 것 같아요? 와, 그것도 아셔버렸어요. 예, 우리가요, 진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진짜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야곱인 것 같아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언제나 세상이 웃으라 그러면 웃고, 세상이 울라 그러면 울고,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두렵고 답답함이 있고요. 하나님, 요셉처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멘. 바울처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신뢰의 불을 다 꺼주시고요. 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진짜 예수 믿습니까? 10년, 20년 교회는 다녀도 종교인으로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 스타일이 아니라 요셉 스타일 되기 원합니다. 바울 스타일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